또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제 벌써 9월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 9월 첫 주입니다. 또 한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달 한 달이 참 소중하지요. 그러시죠? 예. 한 달 맞이할 때마다 이 한 달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부쩍 하게 됩니다. 9월도 마찬가지였어요. 9월 한 주 시작하면서 또 한 달 어떻게 보낼까 묵상하다 저는 찬송가 552장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참 좋지요? 여러분들 9월의 매일의 날 아침을 아유 힘들어 짜증나 죽겠네 그렇게 맞이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돋을 때마다 신선한 마음으로 맞이하시는 축복 강두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더위도 물러나고 계절이 좋아질 텐데 신선한 아침 맞으면 하루가 신선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그늘 가득한 한 달이 아니고 햇빛과 같은 한 달 되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들 후회 중에 후회가 뭔지 아세요? 세월 호송하는 거래요. 얼마나 끔찍한 후회인지 몰라요. 후회 중에 후회가 세월 호송한 후회라고 하는데 이 구절 보면서 이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세월 우리 호송하지 마십시다. 얼마 남았다고요? 얼마 남았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세월 호송하지 않는 방법 알고 계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세월 호송하지 않는 방법.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해야 할 일은 하고, 그렇죠? 하지 말 일은 하지 않는 게 세월을 호송하지 않는 방법이겠구나 하는 생각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면 그건 세월을 호송하는 거더라고요. 화내고 짜증내고 반감 갖고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세월을 허송하는 거더라고요. 이제는 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야 할 일만 하는 아름다운 삶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9월 한 달 이 기도와 찬송 입에 달고 우리 신선한 아침 속에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품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잠깐 읽으셨겠지만 이제 오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봤던 재앙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읽었어요. 재앙의 횟수로 따지면 몇 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 바로 오늘 그 10번째 재앙입니다. 사실은 바로가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뭐 본인이 신이다 뭐다 그러면서 그랬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여기까지는 끌고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교만하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처참합니다. 우리가 10번째 재앙을 참 많이 듣고 알아서
이게 얼마나 처참한 건지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10번째 재앙의 결과는 참 처참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고된 그대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 전부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삼자에 의한 죽임입니다. 그러니까 살해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왜 끌고 왔을지 참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뭔지 왜 이 지경까지 만듭니까? 참 답답해 죽겠어요. 성경을 보나 우리의 삶을 보나 그렇잖아요. 죽임을 다 당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두 군데 본문을 읽었죠. 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근데 11장은 이 재앙을 예고한 예고의 장이고요. 12장은 그 예고된 재앙이 일어났다고 하는 실행을 보여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재앙이 예고되었고 예고되었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역시 그것마저 거부했다는 거죠. 근데 그 실행의 결과는 어른도 아니고요. 집집마다 흔히 말하듯이 죄 없다 하는 아이들이, 그렇죠? 죄 없다는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습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한스러운 노예 생활, 부르짖고 통곡했던 그 부르짖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그만치 200만의 거대한 민족이 그 밤에 빠져나가는 엄청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관찰하면서 성경은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를 밝혀주시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밤에.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밤에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12장 29절, 30절, 31절. 무슨 얘기를 밝혀줍니까? 밤에 장자들이 죽었다. 밤에 큰 울부짖음이 애굽에 가득 찼다. 밤에 노예들이 다 떠나갔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 엄청난 사건을 29절, 30절, 31절 한 절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밤은 정말 무서운 밤 아닌가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무서운 밤입니다. 그리고 참 슬픈 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인 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야훼의 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밤에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야, 그때 그 밤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한번 듣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죽어가는 자식들을 보는 어미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고는 됐지만 그 예고는 사실 일반 백성들은 잘 몰랐어요. 그렇죠?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영문도 모르고 애들이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어미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숨죽였던 울음이 나중에는 통곡이 됐을 거고요. 그 통곡이 나중에는 비명이 되어서 집집마다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거는 좀 그러네요. 어미들의 소리는 찢어지는 통곡이었을 텐데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근데 보십시오. 또 소리가 들려요. 그런 비명과 통곡 뒤로 아주 급한 발걸음 소리가 또 들리는 듯합니다. 400년 노예의 삶에서 떠나는 자들의 소리죠. 신나고 떠들썩해야 할 순간일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에게는 환호성도 없고요. 만세도 없었어요. 죽음을 피하는 자들의 두려운 탈출만이 그 야밤중에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뿐입니다. 울음소리와 거대한 발소리, 바로 그 밤에 한쪽은 비명이고 한쪽은 급한 발걸음 소리. 상상하시면서 이 장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종합하면 떠나는 자가 있고요. 보내는 자가 있습니다. 한쪽은 그토록 보내기를 싫어했지만 이제는 보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떠나는 자가 생겼습니다. 한쪽에는 죽은 자의 통곡이 있고 한쪽에는 살겠다고 나가는 산자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한쪽은 지배자였고 한쪽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보내는 자, 죽은 자, 지배자, 떠나는 자, 산자, 피지배자가 이제는 판이 다 바뀝니다. 삶이 전부 다 바뀌고요. 이 지점부터 판이 바뀌는 말 그대로 파국의 시간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파국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좀 이 단어 오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재앙과 재앙이 몇 번 일어났어요? 끊임없이 9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펑 하고 터지는 그 비극의 상태가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게 파국입니다. 그렇죠? 재앙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요. 재앙이 그러다 9번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펑 하고 터지는 그 마지막 비극의 상태. 이게 파국인데 지금 이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국이라는 엄청난 단어는 재앙의 끝에 오는 단어입니다. 재앙의 끝에 마지막에 오는 마지막 결론이 파국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파국이 남기는 흔적은, 상처는 참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파국을 보면 두려움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파국 앞에서 인생은 허물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뼈아픈 후회가 파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파국은 무섭습니다. 파국은 무섭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파국의 시간 앞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애굽의 파국에서 보는 것처럼 파국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국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파국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파국은 쌓이다가 그 누적의 합으로 파국이 다다른다고 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파국은요, 생각처럼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쌓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감지했지만 그것을 중단하지 못하다가 그것이 누적이 돼서 합한 그 순간에 터지는 게 파국이다. 그러니까 벗어날 기회가 있지만 경고를 무시하다가 파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파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파국을 바라보면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는 9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바로는
그 기회 하나를 탁 잡지를 못해요. 9번 중에 하나만, 여기 좀 보시겠어요? 9번 중에 하나만 탁 잡았어도 마지막 파국은 겪지 않았을 거라고요. 9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 탁 잡았어도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파국이 무서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파국은 한번 밀려오면 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쫙 하고 밀려오면 아무리 버틸려고 해도요, 이거는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국은 우리에게 다가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국이 한번 오면 파국 앞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문턱이 뭐예요? 가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바로의 장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왕이라고 봐줬나요? 아니잖아요. 바로의 왕자도 죽고요. 저 뒤에서 일하는 몸종의 장자도 죽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문턱이 없어요. 파국은 오면 다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파국의 특징이죠. 어른도 죽고 아이도 죽고 영문도 모른 채 거대한 파국의 바람이 한번 불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국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파국을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드신 단어라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되는 파국의 공식이 하나 있어요. 파국의 공식. 무슨 얘기냐면 파국이 언제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파국은 우리 인간의 잘못이 깊어지고 끈질기게 그것이 누적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게 파국의 공식입니다. 오늘 제가 앞에 써놨죠. 인간의 잘못이 누적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게 파국의 공식입니다. 근데 저 파국의 공식은 아직까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쭉 살펴봐도 이 파국의 공식이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저 공식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아주 귀한 공식입니다. 근데 저기 보면 나쁜 놈들이 판을 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판을 깨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하나님이 파국을 일으키신다고요. 그러니까 파국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파국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면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아직 신앙의 사람 아니에요. 이게 이해되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파국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인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꼭 하나 아셔야 될 게, 성경은 진보론이 아니고 파국론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진보를 말하고 파국 말하는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제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성경의 역사는 진보론이 아니고 파국론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경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은 판을 깨세요. 판을 깨는 게 파국인데 성경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은 판을 깨세요. 파국이 보통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 스스로 판을 깨고 바로 잡으세요.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들, 그 아름답게 만든 에덴 동산을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파국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을 닫으신다고요. 하나님 파국하세요. 왜요? 에덴에서 판을 깬 이유가 뭐냐? 아담과 하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판을 뒤엎으시는 거예요.
악이 깊어지자 하나님은 홍수로 파국을 단행하세요. 다 쓸려가게 만드세요. 그게 창세기 5장이잖아요. 대홍수. 하나님이 파국을 만드세요. 파국론입니다. 파국론. 소돔과 고모라도 파국당했고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출애굽의 재앙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파국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당신의 백성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자 당신의 성전인 성전까지 허무시고요. 당신의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세요. 뭡니까? 파국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그들의 잘못이 누적될 때 그 누적이 합해서 더 이상 해결이 안 될 때 판을 엎으시고 파국하시는 방법을 쓰십니다. 그리고 파국의 절정,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인간의 죄를 판을 깨시는 파격적인 일을 하나님은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진보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파국론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강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국이 없으면 이 바로처럼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알아먹지를 못하니 하나님은 판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국에 대해서 우리는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다 깨십니까? 우리는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파국 속에는 하나님의 어찌할 수 없는 섭리가 있고 주권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국은 절대 상상이 아닙니다. 설마 하는 상상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들 리얼리티라는 말 아세요? 현실. 파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파국은 서서히 쌓여가고 있어요. 서서히 쌓여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진보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파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곳에서 이미 금이가 조금씩 물이 새고 있습니다. 언제 뚝이 터질지 모릅니다. 몇 번째 재앙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바로처럼 파국의 조건을 하나 둘 쌓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파국은 물론이고요. 공동체와 지구의 파국인 기후와 생태계의 파국은 심각한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만든 잘못들입니다.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 진보론자들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파국론이 지금은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파국과 종말을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지금 파국을 말하고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 아니고요. 생태학자들, 1급 생태학자들, 지질학자들, 사회학자들, 기후학자들, 이 사람들이 파국을 말하고 있어요. 문헌을 보면 얼마나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데이터를 보면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과학자들이 인류세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무슨 지질학적으로 충적세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데 지금은 인류세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지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인류세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파국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휘말린 공동 운명체로 살고 있다. 휘말린 공동 운명체로 살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다 얘기했죠. 휘말려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 휘말려 있어요. 휘말린 운명 공동체로 우리 다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를 한번 봐라. 코로나를 한번 봐라. 전 세계가 휘말려 있지 않느냐. 8월 31일 통계로 보니까 700만 정도 죽었더라고요. 700만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파국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자연의 파국 속에 있는 하나님의 파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동그라미 보셨어요? 사람들은 자연의 파국을 말하지만 그 자연의 파국의 그 위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파국을 우리 신앙인들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왜 이런 파국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아름다운 창조를 하시면서 자연을 돌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자연을 돌보지 않고 파국의 지점까지 몰고 갔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형편입니다. 파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파국의 현실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그래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자 아닌 사람들까지 파국을 말하는 때입니다. 그렇죠? 신자 아닌 사람들도 파국을 말해요. 그렇다면 파국을 아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파국을 말하는데 신자들이 대충 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모습은 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파국의 시대 우리 신앙인들은 비록 아주 약한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민감한 말씀의 감수성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민감한 말씀의 감수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이 파국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말씀의 감수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말씀에 무덤덤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 감수성이라는 말은 민감하다는 거지요. 센시티비티인데 여러분들 이 파국의 시대의 신앙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덤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겪어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무덤덤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 무덤덤한다는 거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하도 들어가시고 말씀을 들어도요 그런가 보다. 아, 오늘 또 열지양 하시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게 무덤덤한 거예요. 익숙할 때 나오는 반응. 그러면 말씀에 민감하지 않아요. 말씀에 민감하지 않아요. 파국의 징조예요. 파국의 징조예요. 익숙하다, 잘한다 생각하면 언제나 나오는 삶의 모습이죠. 관심도 없고 놀람도 없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받지 않도록 애를 써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한다는 생각 가지는 순간 우리는 파국의 물결에 우리마저 휩쓸려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파국의 시대, 판이 바뀌어야 하는 시기에는 파국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파국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깊게 반응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파국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파국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게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예민하게 무덤덤하지 않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국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개인의 파국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파국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생각 가지고 민감하게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장 초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국을 앞에 두고 말씀 하나를 받아요. 이제 파국을 바로 앞에 두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 이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몰라요. 근데 그때 말씀을 받아요. 무슨 말씀을 받습니까? 파국의 날이 이제 올 텐데 집집마다 어린 양을 준비해 둬라.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는 밤에 그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양에서 나오는 피를 가지고 너희 문지방에 뿌려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파국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서 너희를 넘어서 죽음의 파국을 너희들은 모면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바로 그 사람들이 받습니다. 아마 이 얘기 듣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지금 재앙의 때라고 하지만 보십시오. 나오는 말이 뭡니까? 어린 양 잡고 그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피를 뿌려라. 그리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너희들은 무사하게 된다. 이거를 이해할까요? 이거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들으시겠어요? 마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국의 때, 파국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면 센시티브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흘려 지나가는 말씀 속에서 뭔가를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를 민감한 자는 받아서 그 말씀을 받고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헛된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민감하게 현실의 말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기 시작해요.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벌어졌던 9가지의 재앙이 결정적인 이유였을 것 같아요. 딱 요거 하나만 그때 주어졌으면 에게 뭐 설마, 여러분들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럴 거라고요, 저부터도. 근데 보세요, 지금 9가지가 하나하나 쌓였잖아요.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고 깨우락지들이 올라와서 난리를 치고 벼떼들을 다 먹어버리고 무시무시한 9가지 재앙을 겪은 상태예요. 아마 그 재앙이 이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매 순간 살아가시면서 세상에서 일어난 이러한 모습들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파국의 징조가 보이고 인생의 판을 바꾸기 원할 때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말씀에 초집중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최고인 것 같아요. 말씀에 초집중하는 것. 한마디도 여러분들 헛되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파국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동적인 신앙입니다. 능동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수동의 반대겠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말입니다. 능동적인 신앙생활, 자기 주도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민감하려면,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에 민감하려면 수동적인 신앙으로는 말씀에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민감하려면, 아니 수동적인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말씀에 민감할 때 능동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수동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수동성은, 잘 들으십시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는 것만 하는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의 수동성입니다. 하는 것만 하지 그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상이 없어요. 다 알아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하면 짬밥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어디까지 하면 내가 체면치레 한다,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는 게 수동적인 신앙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말씀드릴게요. 수동적인 신앙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만 하는 게 수동적인 신앙이에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이 없다는 거죠. 사랑합니다. 사랑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근데 자기 할 것만 합니다. 더 이상이 없어요. 이거 갖고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할 거 다 하시는데 저런 목사가 뭐라 그래요? 못하죠. 근데요, 2%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겐 다 그런 게 있어요.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마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파국의 시대, 위험이 감지되는 시기에는 이런 수동적인 신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자신을 살피고 의무 이상의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움직일 때 파국에서 패스오버, 유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파국의 시기를 넘어가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 아주 긴박한 능동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국의 밤에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은 절대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긴박하게, 아주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양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문에 다 그 피를 뿌립니다. 아주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12장 11절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면서 그 밤을 떠나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들은 움직입니다. 그렇죠? 나 여기까지만 할래가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알아서 움직입니다. 기도도 알아서 합니다. 사랑도 내 수준에 넘는 사랑을 하기 위해 애씁니다. 여러분들,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신앙이 우리 인생의 파국을 결국 헤쳐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의 능동성은 정말 우리 모두 다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좋은 가치들이 있어요. 신앙의 좋은 가치가 뭐죠? 감사, 사랑, 섬김, 봉사, 은혜, 견딤, 이런 게 다 신앙의 좋은 가치인데,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귀한 신앙의 가치들은 능동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하는 수동성을 가진 신앙에서는 이러한 귀한 가치가 절대 나오기가 힘들어요. 의무방어전은 이런 가치를 누리지 못해요. 아주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감사가 나오고요, 견디는 힘을 가질 수 있고요, 은혜가 뭔지를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뜨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외쳤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생각해요. 주님이 묻지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스랍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만난 후에 이렇게 물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시대 상황은 파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파국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이 땅에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시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파국을 앞둔 이스라엘의 운명 앞에서 이사야가 변하는 시점입니다. 이사야가 변하는 시점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능동성이 바로 이사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능동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에, 아니 여러분들에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뭘 하라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신앙의 마음가짐이 능동적이 되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아름다운 선물은 아주 아름답게 맺혀질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파국은 가상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파국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파국을 통해 판을 새로 짜게 하십니다. 그리고 파국에 당신의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파국의 조짐으로 두렵고 불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파국의 주체인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파국은 파국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멘. 파국의 주체가 하나님 이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파국이 아무리 커도 파국은 파국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자신감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